미국의 철도 재벌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는 그의 엄청난 재산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많은 재산이 3대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코넬리우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리엄은 그런대로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8명의 자녀들은 누가 더 부유한지 과시하고 경쟁하다가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비싼 미술품을 사는지, 누가 더 큰 요트를 가졌는지 경쟁했습니다. 서로 더 큰 집을 짓는데도 경쟁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은 방이 250개인 집을 지었습니다. 코넬리우스 밴더빌트가 죽은 50년 후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 중 부자 명단에 오른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가문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에 락센터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건물이라 락센터가 아니고 락펠러 센터의 준말입니다. 로펠러 재단에서 지어준 건물이었습니다.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 레노베이션까지 해주었습니다. 로펠러 가문의 부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탁. 변호사가 집행하는 신탁을 결성해서 원금은 지키고 이자만 자녀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 유지되고 전달됩니다. 둘째는 돈에 대한 교육입니다. 로펠러 가문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로펠러 가문의 아이들은 모두 회계장부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사치와 돈 자랑은 금지. 셋째는 기부. 기부는 물론 세금을 줄이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혜택들도 많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같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기부를 통해 돈은 단순한 소비의 수단이기보다 목적을 성취하는 공동체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문의 사회적 영향력도 유지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돈에 대한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돈에 관한 교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원만해지면 성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또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많은 것들을 잃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쿨버스에서 침을 뱉는 아이에게 화가 나서 아이를 밀었다가 직장을 잃은 학교 직원이 있었습니다. 정신병 때문에 뒤에서 남편을 뒤에 찔러 중상을 입게 한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 90대의 나이로 은퇴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평판을 만드는 데에는 20년이 걸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평판을 망치는 데에는 5분이면 충분하다. 돈 관리, 인간관계 관리, 자기 마음의 관리, 이 세 가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78편은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2절 4절.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역사를 비유로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유는 지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실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을 비유로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사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건과 날짜들을 모아놓은 기록물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옛날 우물물을 위에서 내려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물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물에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역사는 그와 같습니다.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즉 역사는 과거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는 셈입니다. 더불어 역사는 해석이 필요한 수수께끼입니다. 역사적 교훈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종종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가르치지 않는 것이 곧 훔치는 것과 같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받아야 할 영적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은 단점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18세 이후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을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단 돈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해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 다스릴 수 있는지도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누군가 문 앞에 쌀을 갖다 주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문 앞에서 고기가 있었다. 너희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기도했고 낫게 해주셨다.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어이없어 할 수도 있는 이런 말들, 사실 알리기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런 말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말들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시편 78편. 아삽의 교육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아삽은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원칙만 가르치면 우린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이것이 저의 아버지가 저의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신 방법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도 고생도 많이 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힘들 때도 많았고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실수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그리고 그 교훈은 다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흠이 많은 저의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맞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2 담 4.